그리고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2장 변론을 통하여 시온이 노래하고 기뻐할 일에 대해서 소년의 청량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황폐됐던 예루살렘을 청량한 일을 보여줄 때 인간 정글에 부패되고 속해되는 교회를 소년의 다림줄 청량줄을 통하여 다시 청량하여 새로운 숭대 제단의 첫대계의 세일의 역사를 할 것을 보여줬는데요. 완전한 교회를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하나님께서는 양육하시고 친히 불성하게 되시며 그 가운데서 세일의 영광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남은 백성을 통하여 천연한 꼴이 이루는 것은 에덴 동산에 뽑혀서 눈물, 고통, 질병이 없고 부족이 없고 다함이 없는 이런 완전한 세실을 이루는 일은 하나의 한 종이 나타나서 이는 청량줄을 청량하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가랴 성경은 인간 종말에 되어질 일을 얘기하는데 여기 직접적인 촛대기의 표시는 없지만은 기록 11장 4절에 두 강나무 두 촛대가 두 중의 권세가 역사하는 교회를 뜻했는데 이것이 스가랴에서 바로 이 촛대기가 어떻게 나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구체적으로 1장에서는 그 전도의 시작을 얘기하는데 21세기가만 된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때가 장을 이루는 것이 주님과 재림을 2000년에 예정을 하셨기 때문에 1세기에 주님이 오셔서 AD 30년에 부활승천하신 것처럼 21세기에 초에 새로운 종이 나타나서 2030년을 전후해서 모든 심판이 끝나고 에덴동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셨다. 근데 그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느냐를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15년 노래하고 기뻐하려는 한 가난한 자들은 세실 축구를 주게 된 시작이 되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에서 2024년, 2025년에 성인, 진사성인초에서 성인이 나온다고 하는데 결국은 성경대로 보면 두증인 권세 받은 적이 나와서 세상에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고 청량을 하여 그 알곡을 모으는 역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시발점이 바로 스가랴 2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죠. 이것이 예비되고 준비되는 과정이 성경대로 있었음을 알게 된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본문이 어떻게 응하는 것을 좀 밝히는 것이 제 목적이지 어떤 인간의 영웅심이나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갖다 성경을 왜곡시키려는 생각은 전혀 없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뿐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오늘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강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보아여 이르기를 예루살렘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 성곽이 그것이 성곽 없는 초를낙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산에서 불성하게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청량줄을 잡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여기 보면 놀랍게도 소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알파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동방의 고레스가 쓰임받을 때도 성전이 복귀되기 전에 22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동방의 고레스를 들어서 성전 복구 칙령을 내리게 하고 성전 복구와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역사가 진행됐다 그랬죠. 첫 번째 바벨론 뿔에서 들어온 자들이 시작을 했다 그랬는데 이것도 인간적으로 속배되고 속해된 자들 중에서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의 택한 종을 불러내는 역사가 있었다 그랬죠. 그것이 스가랴 1장 7절에는 2002년 11월 24일에 응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응하는 과정에 본격적으로 이제는 어떤 때 시작이 되느냐. 그거는 소년의 그 큰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기 원하시면 뭘 보면 되냐면 누가 보면 2장에 보면 예수께 12살 될 때 그 6월절 그 행사에 참석했다가 그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잊어버려서 3일이나 헤맸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12살이 될 때다 그랬는데 또 2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살 될 때 저희가 이 절기의 절기를 쫓아 올라갔다가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40절에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이 12살 돼서 이제 아버지 집에서 일을 시작했다 이 말이죠. 이것이 또 이제 누가복음 4장 16절에 이하에 보면 이사 61장 1절 2절을 회의당에서 읽고 이 말씀명에 응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내는 일도 있었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알파벳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12살이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한 나이로 보는 거죠. 율법시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전례가 그랬다는 거죠. 이것도 바로 뭐냐? 말세의 공을 받아서 12살이 때는 이런 소년이 새로운 순회종이 나타나서 새로운 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청량의 역사는 하나님의 권령사를 주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다른 틀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다른 틀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를 세울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많은 교회가 혼선되고 탈선되고 성경을 또 특별히 종말관을 알지 못함으로 완전히 깨닫게 한 쪽이 나와서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듣는 말씀이 바로 모든 예언서 기록을 하나님의 뜻대로 깨달은 종이 전하는 말씀이 바로 청량하는 역사다. 그리고 이거 실질적으로 언제 응했느냐? 그것도 부득을 밝히게 되는데요. 2012년 12월 6일 날 이것이 응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고레스 같은 응답은 2001년도 9월 15일 날 응했다 그랬죠. 그래서 약 12년 후에 이렇게 이제 결국은 성전을 짓게 되고 성전을 지어서 새로운 복음을 전하게 된 때가 바로 그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12년이 넘어가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다시 2024년, 2025년에 이제 하나님이 다른 틀로 인정을 해서 증인권들을 주는 종이 나타나는 것이 전산문의 역사고 이것이 세상에서 그대로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를 받은 종의 역사다. 그거를 두 증인 권세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 때도 그러는 것처럼 모든 것이 예제정간에 하나님은 택한 종들을 역사하는 방법은 하나님 예제정간에 인간이 알 수 없는 선을 속에 말씀 응하는 종을 통하여 역사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진행된 것이 그 교회가 바로 성경에 예언된 것은 첫대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속화되고 굽게된 데에서 재림들을 영접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은 이제 죽지 않고 시작하고 죽은 바쁘지 않고 별성찬하여 남은 백성이 재림을 영접할 복음을 전하는 역사인데 그거를 계시록 10장 6절에서는 죽지 않는 복음을 해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고 이라 40장 9절에서는 아름다운 시기인데 죽지 않고 세세하고 별성찬하여 재림을 영접하여 천년왕국 예전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소식이다 해서 아름다운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그 말씀대로 종합 때 하나님의 말씀을 솜씨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진행될 것을 스가랴 1장 16절은 예루살렘의 목줄이라고 했죠.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세워서 영적으로 이제 되게 되죠. 성전은 이제 이 말이 4,000명이 나오는 성내 재단이라고 했고 교회는 첫대교회로 예언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일들이 시작하는 일이 여기서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대교회는 진리가 조금 더 가감없이 정확한 다른 틀의 역사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이거는 인간의 힘과는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리 행사로 시발점을 갖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이 고레스 왕에서 시작된 것처럼 인간적으로의 권리 행사를 가질 쪽이 나타나서 일을 시작한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에서 뭐를 지휘반등 갈등을 청량하라 그랬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한 법적인 청량을 해서 이제는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합격하게 되는 것이고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제는 청량에 불합격이 돼서 결국은 환란에 빠져서 후삼년반에 심생의표를 받게 되는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세히 설명할 시간도 없지만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한 때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렇게 시작권을 보여준 것이고 그것이 천산면에 일어날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말씀이 정확하게 깨달은 것이 된 겁니다. 그런 일들이 바로 어떻게 진행되느냐 6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바람 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다이오가 말이니라. 바르바인성에 관한 시오나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으로 여호와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때도 한때는 바벨론성에 시온이 있게 하는 것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치는데 한 일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을 처없이할 때는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이제 해방을 줘서 눈동자같이 맡겨준다는 것인데 이건 인간정말에 다 각자 흩어진 세상에서 알곡을 모을 때 알곡을 모르는 역사를 여기는 동방의 홀스를 통한 것처럼 동방 기능과 동로스가 나타나서 이 진리 말씀을 전하게 함으로 그들을 이제 모으게 된다. 발휘된 세상은 속화되고 부패돼서 세상에 투표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을 빼내서 시작되는데 그 사람들을 눈동자같이 여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동자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은 예수 믿고 중생하다 성령을 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또 인간적으로는 이 영세계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 다른 길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 결국은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 믿고 중생받는 자 중에 하나님의 택한 종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그런 예제전간에 천지국가가 동방 땅 끝에 해 돋는 나라에서 나오게 되어 있고 그것이 동방야곱이고 또 동방길만 고레스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 말씀이 개인적으로 응답이 와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 시발점은 그 서간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 진행이 된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스가랴 6장 10절은 2000년도 15월에 응했고 스가랴 6장 10절과 스가랴 1장 7절은 2002년 11월 24일에 그 말씀이 응했고 또 이것은 2012년 10월 6일 응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길게 여길 이 말이 시간 4점을 일으키는 종들의 역사가 청량한 역사로 시작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가 오는 것을 이제 이사 3장 8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이 그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쳐서 그 영광을 촉구하였습니다. 이거는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되어서 모든 교회도 참된 첫대기가 왕권으로 나오면 다 이렇게 반기독교로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런 불의한 교권 속에서 참된 정도를 이루게 하는 역사가 바로 심판의 역사고 구원의 역사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히 생각하실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회개해서 예비처리도 받아서 세시의 축복을 누릴 수 있지만은 왕권 받을 종들이 나오는 것은 예수 중장가서 하나님의 충성한 지를 다하는 종중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민족을 중에서 하나님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역시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때이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여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저주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육체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마태복음 21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포도원 박에서 죽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그런 죄를 범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지금 영접하지 아니하는 이런 민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눈동자를 삼으면서 설교하는 것은 참으로 엉뚱하지 않은 얘기다. 예수님 십자가를 믿어서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성도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늦은이 성령을 받는 종인들이 돼야 지금 영접할 수 있는 때가 오는 것인데 그것은 설매주를 영접할 수 있는 복음도 못 받았는데 지금 영접할 수 있는 복음을 받아 할 수는 없는 것이 육적 유대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이제 이 세상에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그들 위에 움직인 중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랫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가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서 가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 네가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게 되리라. 한때는 이게 원수에게 노력을 당하는 일이 있지만 원수를 멸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많은 나라에서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모슬림의 공산당 세력이 순교자를 많이 냈고 또 기독교를 지금 핍박하고 세상에서도 반기독교적인 사회로 부패된 세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알고 모아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절대로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역사로 시온의 문을 이루어서
세계 축복을 주므로 천년왕국을 이루겠다.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북방 세력을 없이 하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고 그 전에 천사들이 알고를 모르는 역사가 바로서 청량한 역사로 알고를 모르는 때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한일의 참선의 역사다. 후 3년만에는 그를 가지고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진흥의 8분들은 한 사람도 없이 다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적된 때 기름받다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해가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올 거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함께서 권세가 떨어지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느낍니까? 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혼의 우리가 다들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속도로 이 복음이 전선의 역사로 알고를 모르는 역사가 나오는데 알고는 두 가지 분류라고 했습니다. 22,000한 4,000명이 나오는 것은 지도자를 삼을 정도이고 계속 7장들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바로 백성된 자를 뜻하는데 신앙 준비를 못해서 생존용역발 신부단장 못했을지라도 진례패 순종으로 예비처 보호죄 보호받아서 이제는 환란 심판 후에 아마겟돈 후에 천연교회를 백성으로 나오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밖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다. 입맞아서 편성전하고 공중용한 예수를 영접하는 방법이 한 방법이요. 하나는 예비처 보호처로 인도받아서 환란정일에 보호와 인도 양을 받는 방법밖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다. 그 방법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소년이 타임을 청량하는 일을 통해서 시작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는 결국은 셋을 이루게 되고 세계 통일의 왕권을 가지고 세계 통일할 수 있는 권세가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에는 권리한 사람의 말을 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파적인 역사에서도 또 성전을 복구할 때 방해 세력이 있으므로 14년, 약 15년 가까이를 성전이 중지가 됐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강국인 역사를 해서 권리 행사해 주는데 그때도 느헤미야 4장 17절, 1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기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을 부는 자는 내게 떼서느니라 이런 얘기를 했죠. 이건 바로 뭐예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라 이 말입니다. 증인 권세가 나오는 것은 이 성전에 청정을 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전, 왕권들을 이루게 하는 자들을 반면에는 누구든지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권리 행사라는 뜻을 하는 건데 심판 역사의 그 역사고 또 진노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정확하게 깨달은 것이 된 겁니다. 11,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원을 삼으시고 다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불을 혈기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자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시리라 하라더라. 근데 이런 변론을 저는 것은 바로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대행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이걸 전하는 일인데 그래서 스가랴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을 하시고 심판을 하신다. 이랬죠. 여기도 여호와께서 성소에서 일어나신다. 이런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1300년 만에 증인권세 역사로 1260절 예언하는 말씀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때는 어느 누구도 이 책에 순종차면 삶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 모든 도체, 모든 피조물들은 이 진리 앞에 순종하여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 합니까? 다 잠잠하라는 말을 하죠. 이것이 이제 세상에 이단과 탈선된 데서는 다 자기네들한 잘 하겠죠. 그렇지만은 성경들에 인해서 증인 권세가 주어지는 쪽은 예언적이 실대로 응하는 종이고 그것은 미리 나와갖고 되지 않은 것이고 정한 때가 21세기에 나와야 그 말씀이 예언대로 성취가 맞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혼란하고 너무나 이단과 탈선된 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 말씀드리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되는 것이 됩니다. 근데 이때는 뭐라 그래요? 따라나와서 내 소유가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때다. 이때는 이제 발전된 세상에 불안한 교권, 정권, 없는 정권 교권에서 나와서 알력으로 모아져야만 이 사람들이 세계 통일에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속화된다는 데서 특별히 없는 정권과 교권에서 거기에서 나오지 않으면 알력으로 나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원의 우리가 되고 임마누엘의 역사가 아래아래 천년 보호하는 역사가 나오는 것은 바로 전산전만에 다른들이 말씀을 청명할 때 순종하는 무리들을 두고 얘기한 것이고, 이거는 세계 도처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도처에 나오는 종들로 남은 백성을 삼아서 천년왕국에 축복을 주게 된다, 이 말씀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심판받게 된다. 그걸 간단히 요약을 드리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쟁을 시작하면 1220일 동안, 예언할 동안에 제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나와서 충성한 지를 다해서 얘는 원죄자들 해결받고 결국 인정받게 되면 보호자의 7명을 마지막으로 받으므로 말미암아 변성천할 수 있는 이러한 몸이 되어서, 완전한 몸이 되어서 공중광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천년 동안 죽자를 몸이 되는 방법은 스가랴 4장 3절과 4절처럼 이제 심판과 소멸함을 받아서 피까지 청정이 돼서 골고다 칭함을 받는다 그랬죠. 이거는 늦은비 성령의 역사인데, 이것은 다림질의 말씀으로 이러한 인의 권세를 받은 종, 다림질을 가진 종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이 성령의 늦은비 성령의 역사다, 이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받으면 천년의 죽자를 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950살, 또 무드살에는 969살, 930살 이렇게 막 살았죠. 그 말로 천년 동안 축제를 몸이 될 것을 말씀해 준 것이고, 그것이 실제 회복되는 때가 인간 종말의 마지막의 역사다.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눈물, 고통, 질병, 사망이 없는 이런 세상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진리를 청량해서 알고는 모든 역사로 시작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제단이 이제 스가랴 4장에서는 수금대 제단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인간 종말에 두 감남만 가지된 종이 금기름을 내게 되는 종이 나오는데, 그것은 금기름은 바로 왕권 받을 종이 되는 보호자 앞에 7명을 받게 하는 이마 인치는 역사로 기록 7장 2절 3절 4절에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 말씀에 응하는 것이 전선전의 역사다. 그래서 그것이 다 차야만 3세대 오후와 황충의 날을 통해서 다시 3세대에 오게 될 것을 말씀하실 것이 7장 2절 3절 4절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여러분 이제 많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그 예언된 성경들을 몇 개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먼저 이사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변호를 일어나시며 베트는 심판을 서신다 그랬죠. 지금은 예비되는 중과 준비되는 기간이었고, 전사문에 들어가면 10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완전별을 이루는 종이, 청량들을 잡은 종이 이걸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박국 여기 이제 2장 20절 되면 여호와는 그 성전 계시니 온 천은 그 앞에서 잠잠할 것이니라. 그래서 한 제단, 한 성전을 통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다 말이죠. 그리고 동방 땅 끝에 해론을 나서 나오는데 21세기에 나와야, 20세기 초에 나와야 하나님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AD 30년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것처럼 AD 2030년쯤에서 모든 심판이 끝나고 에덴don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일이다. 그럼 미가서 1장 1절에도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 자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을 자리에 들을 자다, 주여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주께서 성전을 그리하실 것이라. 주께서 또 성전을 산다 했죠. 구약의 주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신약으로 나오면 주님은 예수님이지만 구약에서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신다. 이건 하나님의 이런 세일의 역사, 동공 역사, 세상을 심판하고 예정을 회복하는 역사가 시행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해요? 성경에 여러 번에 보면 아침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얘기하죠. 이상 50장 4절에 보면 아침마다 학자같이 깨닫게 하시고 학자같이 들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아침마다 이 말씀을 전해서 이것을 듣는 자들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이제는 스바냐 3장 5절에도 보면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본인을 나타내서 간단없이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이거 녹화되면 온 세계에서 다 금방 들을 수가 있죠. 아침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 바로 마지막 변론의 역사고,
마지막 변론을 최종 경고로 삼으시고 이거를 삼삼일 순종치 않으면 후삼전을 빠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후삼전반은 적그리스가 통치해서 666의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해결치 못하고 대적자에게 해론받다. 암흑했던데 악인까지 전멸당하는 날에 다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세계 축구를 이루게 되는 일이 시작하는 날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선 수라 1장부터 6장까지가 바로 첫대기가 나오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일전 없이 다 응하여야만 참된 제단이 되고 참된 능력의 역사가 온 걸 신앙의 정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단어 달성된 단자가 20세기 후반부터 나왔죠. 20세기 후반에 나오는 것은 대부분 달성되는 것이고 이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상화돼서 죽어 영원 것만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읽혀서 원죄점을 해결하는 변론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죽지 않고 시작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별성잖아요. 남은 종 나온 백성으로 새 시대의 축복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완전한 성전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스도 나라 천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되 말씀대로 책망하시고 다시 회복시키되 말씀대로 회복시킨다는 것을 가르친 것인데요. 세상을 말씀대로 심판하고 믿음으로 회복하는 일은 완전한 교인 첫대기에 완전한 변론의 신임의 다란트의 변론의 역사를 청량하게 되어 이만희 사창을 일으키게 되고 능력이 있으면 큰 물에 백성들을 살리는 역사로 남정남편으로 세세를 이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완전히 변의 역사가 나타나는 소대의 변을 듣고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권의 방주를 타심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